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실한 교회 담임하고 있는 안중호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실한 교회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아마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샬롬 이렇게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이 영상과 이 사이트가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열린 예배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드럼을 치고 또 신디사이저를 연주하고 조명을 쓰고 드라마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열린 예배 형식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도 드럼이 여러 번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열린 예배가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열린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처럼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흐름이 너무 거대한 웨이브여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흐름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 흐름을 어떻게 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세상이라는 것은요, 원래 시작이 되었었지만 코로나가 성큼 우리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어느 교회도 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못 나오게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예배를 송출해서 이 온라인 예배로라도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와 예배 형식과 또 예배의 흐름과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옆에는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들도 함께 뜨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당에 자유롭게 올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그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뭔가를 주장하고 이론화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그럴 만한 그릇의 사람이 못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하게 하시고 우리 진실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께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진실한 교회 한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실한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요, 간판도 없고요, 공간도 없습니다. 또 구도심에 예배 모임을 일요일 아침에만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하교회입니다. 간판이 없는 것은 왜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저희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도 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개척 멤버가 있어서 이 재정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개척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간을 일요일 아침만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를 유튜브를 보고 예배 참여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못 찾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그만 입간판을 하나 제작해서 그 건물 앞에다 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죠. 또 지하교회여도 그래도 괜찮은데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부츠 같은 거 신으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1명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18,000여 명의 구독자가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개척한 지 5개월 만에 구독자가 5천 명이 되었고요. 또 10개월 만에 10,000명이 되었습니다. 또 1년 2개월 만에 15,000명이 되었고 지금 1년 6개월이죠. 6월 달이니까 제가 2022년 1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18,000여 명이 구독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등록 성도님들은요, 실제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셔서 예배, 이 말씀 생활과 이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총 한 110여 분 되십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점은요,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생활하시는 분이 70%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일 아침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에는 아침에 공간을 빌렸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일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제 방에서 제 서재에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일 예배는 80여 분에서 100여 분이 항상 들어와 주시고, 또 아침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여기 적기로는 160에서 200명으로 적었는데 요즘 조금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180명에서 230여 명께서 매일 아침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특별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인데요, 잘 나온 거 그나마 골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는요, 너무너무 평범한 목사예요. 예전에 여러분 무한도전 한참 할 때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평균 이하의 남성들이 모여서 뭘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목회자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한 5개월 됐을 때 구독자가 5,000명, 7,000명 넘어갈 때 여러 그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서치를 해보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메일을 보내셔서 카톡을 보내셔서 제가 지금 개척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가 늘었는지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오셔갖고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 교회 구독자 보고 목사님이 어디 유명한 대학 유학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어디 원래 유명한 강사, 코스타 강사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전혀 유명하지 않고 전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혹시 개척을 생각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목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교회를 담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척하는 스토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없는 개척이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 한참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바로 2022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말리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는 끝나고 개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어디서 개척할 보증금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저 사실 앞에 이제 말씀하신 목사님들 말씀이 참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이제 부목사 생활은 45세 이상이 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를 내가 개척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땅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고, 그럼 어떤 시기에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또 필요한가? 그리고 나 같은 목사가 또 필요한가? 내가 개척을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개척을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 2022년 1월 한참 코로나가 진행 중이던 그 시기에,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지?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갖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였고 공간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는데 대책 없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는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벗어나서 뭔가를 해본 사람만 느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셨어요. 그 대책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온라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안 목사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뭘 하려고 계획 세우고 처음부터 뭘 어떻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고 매주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제 핸드폰이 아이폰 XR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에다 걸어놨어요. 앞에다 걸어놓고 그 유튜브로 그걸로 송출하면서 저희의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배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클릭하고 저희 교회를 구독하고 저희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은 통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내고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한 5분, 6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6월 개척하고 6개월 지난 이후부터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다는 건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교회에서 내고 있는 어떤 공과금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는 어떤 돈들, 또 저희 교회는 이 개척 초기부터 선교헌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선교 헌금 등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이 교회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5분, 6분이 앉아 계시는데 재정적으로는 교회가 독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간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느 학원, 카페 이런 데를 빌려서 한 달에 한 20-30만 원 어떻게 하면서 주일만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랑 이제 알고 지내던 어떤 지인분께서 공간을 대여해 주셔서 저희는 이제 월세 없이 예배를 시작하고 보증금 없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그리고 공간 그리고 채우심 이 모든 것을 대책을 갖고 계셨고 제가 믿음으로 한 발짝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단 한 가지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로 열고 이렇게 읽습니다. 말씀만 가르쳐라. 말씀만 가르쳐라. 그래서 저희 이 교회 영상에 많이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요, 야, 정말 목사님 말씀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어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어떤 무슨 기자재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 강연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 복음이다,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무릎을 치면서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교회를 떠나 계신 가나안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비전은요,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이다. 네,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붙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많으실 텐데요. 아마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이 땅에 출판돼서 번역돼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기 채팅방에는 이번에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무슨 교재가 좋냐 이 얘기가 항상 올라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다 써보고 많이 해봤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이 교재가 되고 이 교재가 이 참고서가 돼야 되는데 성경이 참고서가 되고 이게 교재가 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자훈련반 1, 2, 3 다 끝나고 사역자반 무슨 반 다 끝냈는데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성경 공부를 이수했는데도 혼자 스스로 성경을 볼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줄 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혼자 해석해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막 재미와 어떤 공감을 느끼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런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훈련 1, 2, 3 다 했는데 성경은 여전히 먼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난 무조건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친다.
이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설교가 품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공감하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테지만 성경 공부반 하나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십니까? 성경 공부반 작년에 했던 A 집사님이 또 오세요. B 집사님이 또 오세요. 교인이 10명이라면, 교인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1%, 5%의 정도의 성도님들만 성경 공부 클래스에 참여할 뿐이지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 나는 설교로 교리 공부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성경 공부 클래스가 없습니다. 행사나 다른 어떤 것도 없고요. 처음에는 예배 끝나고 모임도 안 가졌어요. 그냥 그 주일 설교, 아침 예배 설교 하나하나를 저는 설교를 1시간씩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절 한 절을 다 주의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묵상을 다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면 1시간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신학도 얘기하고 교리도 얘기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스토리, 이 내러티브 전체를 사람들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침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저한테 따로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구독자는 당연히 한 명이었죠.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접니다. 제가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18,000명이 되었어요. 개척하고 첫 달 동안에 구독자가 80명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지인들이죠. 지인들입니다. 그런데 개척하신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지인들은 결국 이게 안 된다. 목회에 이게 안 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인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았어요. 당장 와주고, 당장 헌금해주고, 당장 동참해주고, 물론 이런 거 좋지만, 감사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8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목회 활동하면서 인간관계 많이 맺어왔기 때문에 다 홍보하면은요, 그래도 한 200~300명은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나 올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이 모였고 또 지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응들은 참고만 했죠. 그래서 지인 위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이 내가 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라, 이 비전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많건 적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2022년 1월에 이제 하려고 예상을 하고 그 전년도 9월 달에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당장 사례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은 사례비로 살았는데 사례비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공감했지만 부목사의 사례비로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아주 이 대우가 좋은 그런 교회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상가교회, 뭐 그냥 작은 건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사역해 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있으면 있었지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쿠팡으로 달려갔습니다. 쿠팡으로 달려가서 그래도 제일 시급을 많이 주는 밤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쿠팡에서 그 주변 아파트 막 뛰어다니면서 그거 나르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서 일요일 날 이제 말씀 주일 날 전하고, 그 생활을 이제 몇 달을 이제 진행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일을 그만둬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뭐 일하는 목회가 잘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활을 멈췄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애가 둘입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 들었죠.
그때 이제 제 통장을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횟수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받은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2달?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 2달 반이나 3달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이렇게 이 정도 있지만 그냥 이걸로 일단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개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느긋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라는 자리는요, 세상에서 제일 바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일을 하던 패턴에서 그걸 딱 그만두고 온전히 목회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PPT로 보고 계시는 이 3가지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아침 예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분량의 설교를 모든 본문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주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준비 기간이 매일매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주셨던 비전, 설교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 교리 공부,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분량의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주일 예배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럼 뭘 하지?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이 설교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예배마다 하는 설교 영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1시간짜리 딱 올려놓으면 이거 누가 1시간짜리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이거 좀 잘라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1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 1분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럼 1분짜리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이 우리 교회 사이트 들어와갖고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5분짜리 영상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분짜리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분짜리 영상, 그리고 1시간짜리 풀 설교 영상,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나하나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는 하루에 3개 이상 영상을 꼭 올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밖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 시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유튜브 채널이 확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질문 한 2줄 쓰면 한 10줄, 30줄을 쓸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 하나가 달렸다라는 건 상당한 용기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 그 댓글 속에 100명이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그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이게 용기가 안 나서 글을 못 다는 거거든요. 혹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 100명을 향해서 댓글을 썼어요. 또 전화나 카톡이나 메일로 그런 상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사역에 풀타임으로 집중하면서 이 진실한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침 예배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 목회의 구심점입니다. 오늘도 원래 이제 제가 경기도 양주에 살거든요. 교회는 영등포에 있는데 집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로 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아침 예배를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제가 늦게 도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광신대 게스트룸에서 제가 하루 묵었는데요. 왜 거기서 묵었냐면 거기서 하루 자고 오늘 아침 6시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설교 준비하고 또 영상 자막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6시에 성도님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시에 우리 한 23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 예배와 설교를 나누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마치면 긴 시간 운전해서 경기도 양주로 가겠죠. 그리고 가면서 제가 내일 설교할 본문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엉덩이 붙이고 또 몇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5시에 일어나서 또 그 설교를 많은 분들 앞에서 또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설교의 구심점이 아침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 삶의, 제 사역의 구심점이 아침 예배가 돼서 무조건 아침
6시에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그 설교 준비를 몇 시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설교를 내가 아침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에서 사역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맞게끔 삶을 디자인하는 제 사역의 지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아침 예배가 우리 사역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쇼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튜브에서 1분짜리 영상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쇼츠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럼 뭐 하지 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게 1분짜리 영상이라고 했죠. 근데 그 1분짜리 영상을 제가 왜 만들었냐면 전도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트래픽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마트 앞에, 무슨 사거리 앞에, 역전 앞에 이런 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전도지를 우리가 항상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트래픽이 어디가 가장 많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바로 온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60대신데 저한테 가끔씩 링크를 보내세요. 아들아, 이 목사님 설교 참 좋다. 그리고 보내세요. 그러니까 60대, 70대가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이걸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지로 쓰기 위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1분짜리 영상을 올리니까 제 후배가 형님 어차피 1분짜리 영상 만드실 거면 유튜브에 쇼츠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로 올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제가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쇼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됐을까요? 개척하고 그때만 해도 한 200명, 300명 구독자였고, 영상을 올리면 처음 개척했을 때는 지인들이 클릭을 해줘요. 그래서 조회수가 한 200, 300 나오다가 이제 지인 버프가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조회수가 갑자기 3회, 4회, 6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제 설교 영상 조회수가 1000회가 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막 긁었어요. 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올렸던 쇼츠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퍼서 나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의도, 전도지로 쓰겠다라는 그 의도대로 많은 분들이 그 짧은 영상을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쓰면서 그 짧은 영상을 보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유입이 되셨고, 그래서 설교를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셨냐면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 함께 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셨냐면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침 예배 시작했을 때 15명, 20명, 그것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개척해 보세요. 15명, 20명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하는데 거기 들어오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15명, 20명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아주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어쩔 수 없지만 열심히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도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오늘 아침만 해도 230여 명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침 예배가 된 것이죠. 바로 쇼츠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진실한 교회 온라인 사역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개척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잘 하려면은 뭐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장비 뭐 사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프로그램은 뭐 써야 됩니까? 그러면 전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아이폰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기 계시고 제 앞에 아이폰이 있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재정을 모아서 이제 좋은 카메라를 사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이폰으로 했고 지금도 아침 예배는 아이폰으로 제가 찍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영상을 아주 영상미 있게 만들고 막 대단하게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것은요, 그 영상의 어떤 영상미나 뭐 어떤 구조나 이런 게 좋아서라기보다, 물론 그걸 원하는 특정한 어떤 포맷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영상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도대체 이 영상이 무슨 가치와 무슨 의미를 나에게 줄 것이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설교 준비예요. 온라인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영상 퀄리티가 떨어져도 부족해도 사람들은 그 영상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전달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공유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더 알고리즘으로 노출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 영상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건 설교 준비에 있다.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3개씩 영상 올린다고 했죠. 만약에 제가 영상에 엄청난 공을 들인다면 하루에 3개 못 올립니다. 아마 일주일에 하나 올라갈까 말까일 겁니다. 정말 이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 그런 교회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가 좋죠. 그걸 그대로 흉내 내려면 저도 진짜 시간 많이 들이고 막 하면은 어떻게 흉내는 비슷하게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퀄리티를 정하고 그 퀄리티를 유지한 채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죠. 또한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띡 올라오는 것보다 내가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한번 쓱 봤더니 우리 안 목사님 또 올리셨네. 또 어디 점심 먹고 이 사람들 직장 동료들 담배 피러 갔는데 난 담배 안 피니까 뭐 하나 그러고 싹 봤더니 안 목사님 또 하나 올리셨네. 그러면서 1분짜리, 2분짜리, 5분짜리 하나하나 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중간중간에 제가 올리는 말씀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을 매일 3개씩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영상의 퀄리티보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담보가 되어야 온라인 사역이 계속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누군가가 똑같이 한다고 해도 구독자가 하나도 안 늘 수 있고요,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쓰시는가가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온라인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예배를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상이 여기저기 공유가 되면서 어떤 분에게 이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몸이 아파서 거동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요청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듣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몸이 아파서 지역교회에 못 나갑니다. 근데 소속감은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안 나가신 거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우연히 이 설교 쇼츠 메시지를 보고 말씀에 관심이 가졌고, 그러나 당장의 상처 때문에 교회 현장에 나가기는 싫고, 근데 말씀에 대한 갈망은 있고, 이런 니즈들이 지금 2023년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성도, 온라인 등록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어서 또 본인의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간간히 우리 교회 현장 예배에 오셔서 인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제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네, 이렇게 온라인 등록을 받게 돼서 지금은 110여 명께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온라인 등록은 어떻게 받느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온라인 등록 받는 교회들 다 쫓아다니면서 봤더니 구글 시트라는 것을 사용하더라고요. 아마 젊은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 구글 시트를 사용해서 이 온라인 등록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만들어서
우리 설교 영상이나 이제 이 어떤 주일에 이제 나눠드리는 어떤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에 그 링크를 함께 실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이미 수많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유형을 갖게 됐는데요. 그 성도님들의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이 뭐라 그랬죠? 말씀만 전하자. 뭐 인문학적인 어떤 대단함,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거, 혹은 어떤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보다 그냥 말씀에 있는 거, 그 말씀을 풀이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묵상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리자. 그래서 정말 말씀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1시간이 되는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1시간 설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앉아서 그 1시간 동안 200명이 넘는 분들이 아침 예배에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으시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주회하고 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표하십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성도님들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에 성도님들이 감동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의 90% 이상이 가나안 성도님입니다. 가나안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에서 상처받고 혹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교회에 더 이상 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 90%가 가나안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왜 등록하시는지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교회를 출석했는지도 씁니다. 거기에 90% 이상이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질문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역교회에서 얼굴 맞대고는 질문을 잘 할 용기가 안 나니까 저한테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럼 저는 성심성의껏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해외에 사시는데 말씀을 갈급해 하시는데 해외에는 자기 성향과 맞는 말씀을 풀어주는 교회를 원하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그것과 맞는 교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말 답답하시거든요. 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는 나가지만 말씀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서 함께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온라인 성도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등록하신 분들 어떻게 소통하고 있냐? 첫 번째, 예배로 소통합니다. 전 이것이 놀라웠어요.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면 꼭 얼굴을 마주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만나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게 주가 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뭘 했었는지 이런 걸 나누면서 우리는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온라인 사역을 하고 놀라웠던 건 뭐냐면 말씀으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지금 창세기에서 쭉 지금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다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요, 말씀 얘기를 1시간 넘게 해요. 그때 목사님 창세기 몇 장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더 신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얘기를 또 막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하나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 흐름을 한동안 계속해서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끼리 만나면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나 그 얘기보다 그동안 같이 나눴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카톡. 여러분, 저 부목사 할 때도 카톡 신방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에이, 무슨 카톡으로 신방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으로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얼굴 보고는 용기가 안 나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도요, 카톡으로 글로 하면은요, 그냥 정리도 탁탁탁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궁금증도 다 물어보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꼭 만나서만 말하는 것만 진짜 소통이 아니라 카톡 글을 통해서도 또 전화를 통해서도 사람의 성향과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깊이 소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로 함께 울고불고 소통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카톡도 지금 아마 제가 끝나고 내려가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궁금해요. 이런 카톡부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카톡이나 전화나 이메일로 정말 깊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통이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으로도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원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죠. 직접 얼굴을 맞이해야 소통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만나고 교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공동체성이냐면 건물 중심 공동체성이 아니라 말씀 중심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예배는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모인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건물에 모여서 얼굴 마주보고 아침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동체성을 느끼고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같은 말씀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라는 흐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공동체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채팅이 끝나면 카톡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자기들만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누렸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각자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이 커뮤니티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동체성은 모이기 위한 공동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건물 또 어떤 이 사람이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동원을 해야 됩니다. 야 오늘 행사하는데 오늘 뭐 하는데 몇 명 온대. 이게 우리 부목사들끼리는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이 온라인 사역은요 사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흩어지느냐. 그래서 아침마다 6시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누린 다음에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지고 각자의 회사로 흩어지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아침에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유튜브 채널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다시 흩어지고 그러니까 모이기 위한 공동체에서 흩어지기 위한 공동체로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현장 예배에 나와서 이 공동체성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 온라인 사역의 길은요 레퍼런스가 사실 없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많아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걸 송출해서 많은 구독자가 있는 경우는 많지만요 저처럼 하나도 없이 개척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구축된 경우는 없거든요. 뭐 무슨 연애 얘기를 한다든지 기독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구독자를 모으고 예배 이 사람들을 모은 경우는 있지만 정말 설교를 올리고 예배를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레퍼런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신도시에 개척을 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레퍼런스들이 일반 전통 목회는 항상 있는데요. 근데 이 목회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제 입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길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게 말씀이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그게 제 온라인 이 사역의 기준점입니다. 또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아침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과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목사님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또 저는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광고 겸해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통이 구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돈 없이 개척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개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증금도 없었어요. 월세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특별한 분들은 어떠냐면 대단한 어떤 학력이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셔서 어떤 교회의 위임 목사로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2년 동안 얼마씩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건 극소수예요. 저처럼 평범한 목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공간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고 제가 때로는 일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이것을 해나간다면 제가 하고 싶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만 가르쳐라, 이 비전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꼭 갖춰져야 개척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돈 없이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평범한 목사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지하에서도 세계를 향해 설교할 수 있다. 제가 아침에도 광신대 그 게스트룸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왔다고 했죠. 그 아침에 들어온 230여 분 중에는 호주에 계신 분도 있고 베를린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저쪽 제주도에 계신 분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광신대 게스트룸에서 설교하든 우리 교회 지하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 화장실 가기 싫어갖고 여성분들은 음료수도 먹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설교해도 전 세계 분들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또한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퀄리티 있는 설교,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설교의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유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되면 밤새서 무슨 카메라를 만지고 무슨 어떤 걸 하느냐고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근데 아침 예배 시간은 무조건 돌아오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를 망치면 저는 제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준비해야 되고, 영상 역시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크게 들여서 월세 몇백씩 나가는 데를 잡아놓으면 그거 두려워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간히 일해서도 채울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세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영성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일하다 보면 개척해서 하다 보면 이거 영성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가장 우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설교 준비와 영성이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곁가지라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설교와 영성만큼은 지속 가능하고 일정한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오셔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곳에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 사역을 유지시키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제 온라인 목회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구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목회를 개척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나하나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앞으로 갈 일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할 일도 뭘 연구하고 뭘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걸어갈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토크쇼에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토크쇼가 끝나고 진행자가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정말 제 무릎을 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놈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100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어떻게 쓰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하루,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일 해야 될 설교, 그냥 그거에 온전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바로 지금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